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전능자 살아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지었네. 하나님 기쁘게 한 가족 되게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섬기게 한 영혼 구원케 목적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전능자 살아계신 주, 우리들을 지을 때 목적 갖고 지었네. 하나님 기쁘게 한 가족 되게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 섬기게 한 영혼 구원케 목적대로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230 새가족 초청 올림픽 데이를 위한 목적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날마다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와 교제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림픽이 전 세계 축제인 것처럼 4230 새가족 초청 올림픽 데이가 우리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셔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기도하며 전도해온 새가족이 많이 초청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은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교회 버스로 카풀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에 한 건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불담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안내로, 식당으로, 사랑과 수고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봉사위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몸소 섬김을 실천하는 봉사위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감사하게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잘 봉사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더 사랑이 넘치는 또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위원들 여러분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지원하고 또 봉사위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와 차는 우리 진리교구의 정재만 권사님, 최수연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4230 그래서 4월 23일 날 우리가 한영혼 구원하는 30일 날 한영혼 구원하는 날로 우리 정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한 분씩 모셔오기로 좀 약속되어졌습니까? 소리가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있는 기간 동안도 오늘 내일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5시부터 6시까지 시편앞에서 피켓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자기 발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동안 교회 좀 나갔는데 쉬었는데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와서 자기 스스로 오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 영혼을 우리 23일, 30일 날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이 주간에는 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변화되어져야만 예수님 닮지, 있는 그대로 꼭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어제 새벽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진리로 인한 변화. 진리로 인한 변화가 무슨 변화죠? 말씀으로 인한 변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한 변화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믿음 생활 안 하면 그 사람이 고난 받으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믿음 생활 잘합니다, 기도 생활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한다고요. 요셉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처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꿈꾼 것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가 17살쯤 되어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이 되었지만 멋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합니다. 좀 잠자리 같이 하자고. 몇 번을 거절했는데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집니다. 요셉은 도망쳐 나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합니다. 나를 급달라고 했는데 내가 소리치고 붙잡으니까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갔다고. 그렇게 모함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잘 했습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은 나를 기억해서 이 억울한 곳에서 좀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런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팔리게 되어지고 또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바르게 산 것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사자굴로 인도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섬기지 않고 믿음 생활 바로 한 것이 바로 불못불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요업의 경우 보세요. 동방의 제1인자입니다. 아주 의롭고 진실하고 참되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재산 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하늘의 불이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자녀 11매가 다 함께 죽고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몸은 병들고 그리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으로 병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잘 믿었는데 고난당할 때 우리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납니까? 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Why me?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파멸되어지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에는 온 성도들은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파멸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서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더 복받는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개개인이 다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구했으니까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귀한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모르는 체 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우리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예레미야서 뒤편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앞에 있죠. 제일 앞에 29장 예레미야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고난 당하도록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축복으로 나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터널이에요. 터널은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견디게 되어지면 그게 지름길이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지 않았다고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왕궁의 옥중에 갇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왕궁 옥에 안 갇혔다고 하면 해보세요. 술 맡은 관을 만났겠습니까? 만약에 술 맡은 관을 못 만났다고 하면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고 또 배은당하고 고통하고 억울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하나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긋지긋한 이런 어려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가는 하나의 지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인내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배신을 보라는 듯이 높여 주시고, 가난을 풍요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노예를 총리로 바꾸어 주시고, 죽을 자를 살릴 자로 바꾸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난 성격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좋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입니다. 과정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때로 고난을 주시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로 믿도록, 바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도록, 면류관 받도록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감옥의 삶을 왕궁으로 바꿔주시고, 종에서 총리로 바꾸시는, 이런 바꾸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고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고쳐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상의 대리석을 한번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을 가지고 다윗상을 만들었는데, 대리석으로 만든 다윗상은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한 덩어리의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그 마음에는 딱 보는 순간에 그 안에 다윗상이 지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망치와 끌로 거기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냅니다. 다 떼어나고 나니까 그게 다윗상이 딱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도 한 덩어리의 돌과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조각을 해내듯이 오늘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을 파냅니다. 고난이라는 방망이로 파냅니다. 교만의 일을 다 떨어냅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다 떼어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성품들을 다 떼어내서 대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탐욕을 떼어냅니다. 음란한 생각을 떼어냅니다. 더러움을 떼어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마음을 다 떼어내고, 원수 믿는 것도 떼어내고, 불순종하는 것도 다 떼어내고, 믿음도 다 떼어냅니다. 그러니까 다 떼어나고 나니까 이제 위대한 다윗상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상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떼어낼 때에 그 대리석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저 가만히 있지만은 떼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런 인격체가 하나 만들어지기,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가 만들어지기까지도
떼어낼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조각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남에게 인사 안 해. 그리고 도도합니다. 교만합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남편도 의사고 자녀도 이제 의사가 개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망을 걸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인사하게 되어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당회가 늘 시끄럽습니다. 당회가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꼭 다른 사람을 시기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그런데 그 의사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입 딱 다물었어요. 당회가 조용했습니다. 교회가 조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내 인격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고치지 말고 진리로 인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어제 아침에 생각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새벽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으로 훈련받지 말고 말씀으로 스스로 훈련받고 순종하여서 이번 교회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이번 교회에 꼭 몇 모습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까지라도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난당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빨리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받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각가가 끌과 망치로 조각할 때가 가장 조각 품목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하고 엄마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걔가 쫓아오게 되어지면 더 엄마 품에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녀에게 부모가 가까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 나간 당자가 가난이 없었더라고 하면 영원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난이 없었다 하면, 질병이 없었다 하면, 어려움이 없었다 하면 내 바가 돼서 돌다가 끝나고 말할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난이 아버지의 손짓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고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그런 찬송 있죠. 멀리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녔어요. 멀리 누구를 멀리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면 처량해집니다. 고뇌해집니다. 슬픔이 옵니다. 외로워집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 이런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마는 줄 믿고 오늘 절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제 잘 믿어보는 것 때문에 푸른 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혼자만 있었습니까? 세 사람만 있었습니까?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푸른 불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시간이 아니고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좋은 이야기에 여기고 너를 사랑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있을 때도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않겠다.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아침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묻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조각해서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내게 닥치는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떼어낼 거 다 떼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오늘 약속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받으신 그 유인물 첫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변화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진리로 말씀으로 변화되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길을 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왜 납니까? Why me? 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는 사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담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약속된 복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음을 깨닫고, 이 고난 올 때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변화될 부분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하나 본받아가고 오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그러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오늘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우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말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 복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지만은도 우리가 잘 때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가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가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결국 그래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복받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도 떨어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우리 봉사위원을 축해서 축복하여 주시며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해온 초청줄인데 모두가 한 영혼을 데리고 저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이 동참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